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방법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복음 중에 복음만 이렇게 모아서 추려서 나온 책입니다. 지저스 스타트라는 책인데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성은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우리 최성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책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또 느끼고 또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전도용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방법.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책임자로 꽤 지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통치하는 민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세리는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하수인, 즉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키가 작았다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키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평균 이하로 매우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그런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돈과 지위로 보상받기 위해 국민에게 욕을 먹는 세리장이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리장이란 직업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춘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존경은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 당시 세리장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문제이자 인생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달려가 그 주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드는 것도 모자라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자신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보기 위해 고지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명언이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고지는 성공을 위해 올라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돈과 권력을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지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지에서 그가 느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올라간 뽕나무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는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절박하게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든 구름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주신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와 눈을 마주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 우리가 아니라 저 로마의 앞잡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여리고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삭개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삭개오는 자기 체면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부와 권력을 가지고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지만 거기엔 인생의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그때 자기 용납이 시작됩니다. 벌벗은 모습으로 체면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계산하여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부인을 하자 예수님이 여리고 성의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더니 나를 찾았고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며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안에서 자기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가장 최근의 일들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에이 그게 무슨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날로 그 십자가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았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가게 되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요즘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 주마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마중을 준비하고 저의 마음을 나누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준비할 때, 묵상할 때 다른 사람 예와 다른 것을 나누게 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싶었던 저의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을, 죄를 쉴 틈 없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나누게 해주세요. 저도 그게 가장 부담이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이 저만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기고 싶었던 저의 그런 부끄러움을 주님은 은혜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보면 다들 저의 그런 부끄러운 실수에서 은혜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릴 때 가출했었던 일, 젊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고 다녔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돌아온 일들, 또 규장 가피풀을 하면서 믿음 없는 선택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것 때문에 했던 부끄러운 결정들,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품지 못하는 것들, 뭐 많죠. 그 안에 저의 부끄러움이, 그 일들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 교회에서도 만나게 되고 교계 행사 가면은 꼭 계셔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너무 위로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맨날 주세요. 뭐 사탕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분들은 빵도 주시고 하트를 날려주시기도 하고 웃음을 주시고 많이 위로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받는 포인트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서도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또 그분들도 위로도 받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안에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저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많은 우리 지체들한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너도 할 수 있어. 봐봐. 쟤도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래. 죽자. 죽어. 요즘에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아진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요즘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부끄러운 거 있으면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멋있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수록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론은 그 목숨을 잃으면 찾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평소에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만나면 저를 너무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되나? 저의 본체를 저가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인 것 같아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은혜가 될 수 있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모습, 정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더 높은 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높은 곳이 유명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더 깊은 주님의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볼 때 예전보다 더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 3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저의 모토입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저는 바닥을 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마중 식구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로 가면 죽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더라고요. 그냥 살릴 정도가 아니라 더 놀랍게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되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나를 포기했더니 나를 찾았고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며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안에서 자기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인용된 이 책처럼 지저스 스타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기에 겁이 나고 무거울 것 같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지을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가는 삶,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삶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에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 만나고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